오늘 같이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시편 23편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 중에서도 아주 사랑을 받는 시편 150편 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전체 안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 요즘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나눴던 세 가지 시편 중에 하나였고 뿐만 아니라 계속 한 주간 내내 이 시편 23편이 묵상이 됐어요. 또 관련된 찬양도 계속 맴돌고 좀 많이 묵상하면서 좀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시편은 시예요, 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노랫말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가사, 노래의 가사로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감성의 영역에 있어요. 감성의 영역에 감정의 영역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를 어떻게 배웠어요? 국어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밑줄 쫙 치고 동그라미 치고 물결하고 이게 뒤에 밑에다 쓰고 여기에서 시를 배우는 친구들은 그렇게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시를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밑줄 쫙, 네모 쫙,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하면 이 아우성이 뭐예요? 하면서 그런 거 배웠어요. 우리는. 근데 시는 그렇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배우긴 했지만 시는 그렇게 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읽으라고 쓴 것도 아니고 또 뭔가 그게 분석해서 딱 답을 낸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시예요. 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하면 이 아우성이 뭐냐? 다 달라요.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상황과 감정이 이입이 되고 또 그것을 볼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는 압축하고 응축해서 그 얼마 안 되는 오늘 읽은 시편 23편도 어떻게 보면 다윗 인생 전체가 녹아져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나 그거 하나하나에 수많은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압축돼 있어. 압축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되잖아요. 푸는 건 읽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압축한 사람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 압축을 풀 때. 시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복상 소가수다를 얼마 전에 봐가지고 이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예요. 혹시 알란지 모르겠지만 국어 시간에 옛날에 배웠는데 여기서 이 아우성을 뭔가 분석해서 찾아내지 않아도 돼요. 그 깃발 노스텔지아 밑줄 쭉쭉쭉 걷고 이게 무슨 뜻인지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그 느낌 속에서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하면 뭐예요? 밖으로 큰 소리를 낼 수 없어. 소리를 지를 수 없는 무슨 상황이나 환경이겠죠. 가슴속에 응어리가 졌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분출되진 않지만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소리 없는 아우성이 막 여기서 막 터져 나갈 것 같아. 그게 기쁨이 됐든 환희가 됐든 분노가 됐든 짜증이 됐든 응어리가 됐든 여기서 막 터져 나갈 것 같은데 말은 못 하는 거야. 그럼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인 거예요. 그거를 뭐 또 그 유치한이 그 당시가 어떤 시대고 뭐 해서 그 시대 정신이 뭐고 해서 그렇게 굳이 정답을 찾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신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네, 오늘은 우리는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도 있는 거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소망과 계획이 담겨있는 글이란 말이에요.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정서적이고 감정이 실려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감정이, 사람의 감정이 실려 있어. 그게 뭐 비탄이 됐든 원망이 됐든 환희가 됐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토해놓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막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분명히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인데, 사람의 말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는 신기한 거예요. 시편은. 성경 전체가 66권이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사람의 또 언어로 돼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쓰는 언어.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담겨 있어요. 사람이 쓴 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성육신하고 대단히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언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대단히 닮아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그런 면으로 볼 때 가장 예수님과 닮아 있는 책이 시편일 거예요. 왜? 가장 인간적이니까. 가장 인간적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시편 23편은 기본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시,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또 밑줄 짝, 뭐 동그라미 짝 이거는 뭐예요? 하고 하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대신 그거를 통해서 이 시편 23편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참고로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예. 기본적으로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써있죠.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언제 지었을까? 몰라요. 안 써있어. 알 수가 없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은 시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 6줄밖에 안 돼요.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 다윗의 인생이 녹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봐요. 근데 네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네 부분으로 나누면 저걸 지금 보이고 있는 저 1, 2, 3절을 원래 한 덩이로 볼 수 있는데 1절만 분리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덩이가 되는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네 덩이가 하거나 아니면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세 덩이로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목자이신지. 1절만 딱 분리해서 만약에 네 덩이로 나눠요. 저게 전체 제목인 거예요. 제목이면서 주제야. 자, 난 이제 앞으로 이 얘기 할 거야. 라고 보여주는 딱 그 얘기. 두관식이라고 말하죠. 주제가 맨 앞에 있는 거. 네. 국어 시간 아니죠? 근데 국어 시간 같죠? 왜 국어 시간 같을까? 네, 국어 시간 같다고 느낄 수 있어요. 국어 시간 아닙니다. 두관식이에요. 주제가 맨 앞에 나와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 그리고 2절부터 그 이하는 그런데 그 목자님이 어떤 목자인지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라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내 목자인 것만으로 충분해. 예. 그걸 말하는 시가 23편이에요. 자, 22절, 3절은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또 물가로 이끄시고 그 양을 먹이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여요. 또 시원하게 마시게 해요. 그 결과로 3절에 내 영혼이 소성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쳤던 내용이, 내 영혼이 힘들었던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게 제일 앞부분. 그 다음 4, 5절하고 1, 2, 3절하고는 여러 가지로 이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일단 느낌적으로는 느낌도 달라요. 1, 2, 3절은 뭐예요? 되게 밝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되게 좋죠. 영혼이 소성돼. 막 엄청 좋죠. 기분이 좋아요. 밝아, 따뜻해. 근데 4절, 5절 분위기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어때요? 어두워. 컴컴해. 분위기가 안 좋아. 네. 그걸로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이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또 그리고 3인칭으로 불러요. 하나님 이런 분이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3절을 영어로 보면 3절 영어로 보면 한글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주어가 나와 있거든요. 뭐로 되어 있어요? he. 3인칭 남성 주격 대명사 he. 영어 시간 아니죠? 3인칭이에요. 그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4, 5절은 달라집니다. 우리 성경엔 잘 안 보여요. 왜? 우리 성경엔 그냥 다 주라고 썼기 때문이에요. 왜? 유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 근데 2인칭으로 한글에서 2인칭으로 높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요. 주라는 말을 쓰니까. 주가 3인칭으로 쓴 건지 2인칭으로 쓴 건지 몰라요. 근데 지금 4절, 5절에서 쓴 주는 다 2인칭이에요. you로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다 you로 돼 있잖아요. you예요.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과 4, 5절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둡고 컴컴하고 무시무시한 4, 5절이 더 좋아요. 저는 시편을 읽을 때 1, 2, 3절보다 4, 5절이 늘 좋습니다. 그리고 잘 봐요. 하나님은 he, 3인칭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you, 2인칭으로 말할 때 그 거리가 어느 게 더 가까워요? you가 더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 5절이 다윗이 시리즈도 다윗의 입장에서도 훨씬 하나님을 가깝게 대하면서 쓴 게 4, 5절인 거예요. 4,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 않아도 저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
주님 당신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절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요, 원수가 아무리 절 노려봐도 그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 원수가 그 노려보는 데서 주님 저에게 잔치상 펼쳐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저를 귀히 여겨서 기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5절은 주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같이 있어서 정말로 든든하고 걱정 없고 정말 행복해요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왜 갔을까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왜 갔을까? 다윗이란 양이 한눈을 팔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을까? 그래서 거기서 헤매는 것일까요? 힌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시 내에 있는 거하고 하나는 시 바깥에 있는 거예요. 시 내에 있는 건 뭐냐면, 시 안에 있는 거는 3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끝나요. 자기 이름을, 주님의 이름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끝나요.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의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의의 길로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간에 나오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어지니까. 또 다르게 알 수 있는 건, 이 시 바깥에서 알 수 있는 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뭐 잘못하고 못해 나쁜 짓 해가지고 징계받은 적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뒤에 기름을 붓고 잔을 넘치게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해요. 그때 다윗이 뭔가 딴짓을 했어요?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징계받는 거였나요?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을 벌이셨죠.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냥 가만히 양치고 있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기름을 촥 발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또 사울이 궁전으로 불러. 악기 좀 연주해달래. 연주해줬어. 막 악기가 쫓아나가. 악신이 쫓아나가. 또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아빠가 신부를 보냈어. 보냈는데 골리앗이 있네. 물매로 던져 딱 죽였어. 거기서부터 장군이 돼버렸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울이 질투하고 경계심을 느끼고 제가 반란을 일으킬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창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해요. 그리고요, 그때 무슨 일이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캄캄한, 답이 안 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를 겪어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들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치신 시간이에요.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킨 후에 오히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높이시고 기름 부어서 왕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3인칭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주님께 고백하는 말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런 일을 해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면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시선을 이제 무사람들에게 향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자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6절도 정말 기가 막혀요. 6절의 특별히 앞부분.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따라와.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주님 쫓아가야지 막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쫓아와. 끝까지 반드시 기필코.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내가 방황할 때도 있고 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무너져서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찾아와 나를 세워 일으키시는 거예요. 무서운 눈으로 이 자식 어디 갔어? 찾기만 해봐. 그렇게 해서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소생시키시려고 다시 일으키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결심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 거길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영원히 머물며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성소, 성막, 성전? 더 포괄적인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0편, 23편은 제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야흐로 19년 전 2006년 결혼하기 몇 개월, 수개월 전 결혼을 이제 약속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기 2007년에 결혼했어요. 2007년 2월에 결혼했는데 2006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 다 예수전도단 간사. 예수전도단 간사 아주 놀라운 특권을 가져요. 돈 내고 간사질하는 특권을 가져요. 돈은 받지 않습니다. 월급이 없는 자비랑 간사이면서 공동생활 집에서 숙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공동생활 숙소비를 내야 돼요. 그 당시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됐어요.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매월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아둔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조금 있었어요. 제 통장에 한 500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500만 원이요. 결혼식도 못한 돈이야. 500만 원이면.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막 양가 이제 어른들 만나고 막 상견례 준비하고 막 그런 때였어요. 네. 늘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과 걱정이 확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결혼한 후에 둘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둘이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이 생기면 어떻게 키우지? 분유값은 누가 대줄라나? 다행히 우리 딸은 분유를 먹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기저귀 값은 누가 대줄라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애는커녕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뻗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막 대학을 보내고 시집 장가를 보내는 데까지 막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간사인데 저 여자도 간사인데 이게 어떻게 하려나? 그런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니까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앞이 캄캄해져.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걸 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뭐 그때 그 DTS 훈련사에게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강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하면서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이 시편 23편이 막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절 한 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듯이 귀에 꽂히기 시작해요. 진우가 내가 너의 목자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 부족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의 입에 먹을 거 다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캄캄하고 답답한 시간 통과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니까. 아무리 원수가 공격해도 쫄지 마. 내가 지켜준다니까. 오히려 내가 너에게 잔치상을 벌여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반드시 쫓아간다. 네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도, 죄와 불순종으로 쓰러져 있을 때도, 아무리 네가 망가져더라도 내가 끝까지 쫓아갈 거야. 다시 건져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냥 내 앞에 머무르면 돼.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시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세요. 하나님 우리 목자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부족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이라는 찬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목자의 부르심 따라서 이끄심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능히 채우십니다. 일용할 모든 것을 채우실 그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샅샅이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을 맡기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진리를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반드시 기필코 나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엉뚱하게 살고 허투루 살더라도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합시다. 주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쫓아오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그 생명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며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이 반드시 기필코 우리를 쫓아오고 따라오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어 주님의 품으로, 그 생명의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결정하여 말하듯이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결정하여 드립시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곁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집에 머물기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또 마음을 결정하여 정하여 드리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곁에 머물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원합니다. 세상 것 붙으며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아 보이는 것,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는 헛된 것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잡기 위해서 버둥버둥 아등바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토록 주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기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머물기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며 내 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나의 양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사랑으로 너를 쫓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버리지 않아.
내가 널 버리지 않아.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의 손 붙잡으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능히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